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일입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머리도 무겁고 또 말씀도 잘 안 잡혀서 그냥 밖에 나와서 이제 율동공원을 이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몸은 산책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은 계속 이제 그 말씀 때문에 복잡했던 거죠. 어떻게 설교를 구성을 해야 될지, 또 내일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뭔지, 또 왜 그 단어가 사용됐는지 막 그렇게 이제 율동공원을 돌면서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초등학생도 안 들어간 아이 같아요.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온 그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이 제 옆을 지나는데 갑자기 그 아이 아빠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멀리 봐라 아들아 그러더라고요. 멀리 봐라 아들아 이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아이한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필 또 아들아 그래가지고 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여기 지금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왜 이렇게 말씀이 안 잡히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딱 지나가면서 옆에다가 멀리 봐라 하더라. 그러고 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멀리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다시 막 열심히 이제 말씀 설교 준비를 했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뜻 안에서 멀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유튜버 중에 그 경제 유튜버가 있어요. 그 신사임당이라고 가명을 쓰는데 그 남자입니다. 이름은 신사임당인데 그래서 주언규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쪽으로는 아주 뭐 이제 굉장히 성공한 유튜버죠.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이 보니까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20억에 매각을 하고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또 다시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개신교로 개종을 하고 천주교였던 것 같아요. 개신교로 개종을 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를 가보고 자기가 느낀 단상을 올린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가보고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서 자기가 되게 좀 신기하다, 신선했던 어떤 느낌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걸 봤는데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자기가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자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삶을 뭔가 더 큰 어떤 영역에서 바라보는, 그분 표현을 하면 전능자의 시선에서 자기 삶을 보는 어떤 그런 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도 이제 뭐 큰 돈을 버는 유튜버지만 어떤 그 눈앞에 있는 거기에 막 함몰돼 가지고 때로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막 힘들어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더 큰 시선에서 전능자의 시각에서 그 인생을 객관화하고 그걸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가지 되게 특이한 걸 봤는데 세상은 어떤 인생이냐면 자기 것을 추구하는, 이제 영어로 하면 take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가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테이커들이 세상에 득실거리는데 교회에는 유독 기버, 주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능자의 시선으로 그걸 보니까 그게 가능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자기가 느꼈다라고 하더라고요. 초신자지만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그냥 그날 당면한 일들 그냥 일회일비하면서 살아내고 연명하는 그 날들이 아닙니다. 내 삶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사건들의 연속, 어떤 결과물의 농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그 큰 뜻을 위해서 허락하신 계획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주 배우는 이 사도행전이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그림이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 제자훈련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뭐 다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우리 인터뷰 오시는 분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인생의 최종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꿈이 뭡니까? 거기에 반해서 성경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우리의 최종 꿈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최종 꿈이 뭐냐면 땅끝에 이르기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올해 분당 하나교회 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셔야 됩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성공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으세요. 하나님, 이번 일 반드시 돼야 됩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세요? 도대체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야 되냐.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삶.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고, 좋죠? 능력 받아. 근데 능력 왜 받아요? 증인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위해서 이제 우리를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의 처음부터의 그 스토리를 보면, 전개를 보면 1장에서 7장까지는 교회가 시작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단지 좋은 이야기만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시험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교회 내부의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결국 교회를 더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들고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그 스토리가 되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8장에서 12장은요. 예루살렘 그 안에만 머물기 원했던 교회를 하나님이 밖으로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다음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서 내 생각은 나는 여기 넘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데 내 인생에 없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고. 왜요? 확장되어야 되니까. 확장되어야 되니까. 넘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읽은 13장부터 이제 마지막 28장까지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이 나오죠.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의 문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배우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속에 있고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편승되기를 저는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 안에만 갇혀있던 이 지경을 하나님이 넓히실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니까.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끄집어 당기십니다. 이전에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제한을 푸셔요. 우리를 들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고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는데
이제 그 일들이 13장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빠집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 교회에 좀 특별함이 있더라고요. 그 특별함을 여러분하고 오늘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 특별함이 뭐냐? 첫 번째, 다양성의 힘을 가진 교회더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의 힘을 가진 교회. 여기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5명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 설명 속에는 좀 특별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출신과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 바나바는 우리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나바는 사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밭을 팔아서 재산을 교회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부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지도자가 나오는데 여기 니게르는 니그로와 같은 어원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니그로가 그 검은색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신분이 그렇게 높은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은 추측컨대 유대인은 아니고 그 에디오피아 출신의 사람일 것이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개종했던 사람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는데 이 루기오는 로마식 표기로는 루치오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문화권에서 온 또 이방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마나엔을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 헤롯은 누구냐? 헤롯이 여러 명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그 헤롯입니다. 그런데 젖동생은 뭐냐면 헤롯과 어린 시절에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인 거죠. 왕과 함께 자랐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 당시에 최고 그 학문으로 일컬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보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그 이름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줘요? 이 교회는 그 12명 사도 한 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어요. 그 유명한 뭐 베드로, 요한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교회 자체는 얼마나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달라도 너무 달라서 하나 되기 참 힘든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가 참 힘든 교회. 그런데 이렇게 배경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만들어가는 이 멋지고 놀라운 일이 안디옥 교회 안에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 순혈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섞여 있는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파워풀한 사역을 시작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분당하나 교회가 이렇게 구성원이 다양하다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 막 했더니 말투도 다르고 또 행색도 다르고 뭐 지역색도 좀 드러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뭐 좀 너무 이상한데? 너무 다양한 데가 아니라 다락방을 갔더니 수준이 너무 달라. 여러분 수준이 다릅니까? 그 다락방이 안디옥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라야 힘이 있어요. 다 똑같으면 끔찍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분당 하나교회에 왔는데 한 김인용 목사가 한 몇백 명이 앉아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양한 교회, 그 다양함이 오히려 하나를 만들어낼 때 그게 교회잖아요.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이 춤추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 왔더니 뭔가 교회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다 다르고 내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하면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자, 시작. 저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와 달라서 다행인 거죠. 나와 달라서 진짜 다행입니다. 당신이 나 같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 많아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여기 몇백 명이 나 같은 사람 앉아있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다양성의 힘을 가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면, 두 번째 어떤 교회냐?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라는 거죠. 배우고 가르치는. 다시 1절을 보면 이 5명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선지자와 교사. 그죠? 선지자와 교사라고 호칭을 해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또 교사는 뭐예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교육시키는 사람이 교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설교와 교육, 말씀과 훈련 중심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을 뭐라고 정의 내려요? 나는 선지자요, 교사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오늘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가 할 일 많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할 거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뭐 해야 하는 곳이어야 돼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은 맨 마지막 장입니다. 20절은 맨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대위임령, 교회에 부탁하신 제일 큰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위임령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지 않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시대가 됐죠.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께 물었대요. 목사님, 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일이 생기는 걸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참 의미심장한 답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답하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지키는 일을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도 지키려 하지 않으니 사람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만약 지난 2000년간 교회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만 정확히 지키며 살았어도 세계는 복음화됐을 것입니다. 너무 의미심장한 얘기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지키게 하는 것은 빼먹고 사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하나만 지키고 살았어도 지금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겠냐. 너무 이렇게 참 가슴 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답은 여기 있어요. 세상을 향한 소망은, 교회의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분당 하나교회 정말 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꿈꾸는 건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의 봉사자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셨던,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봉사와 사역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말씀의 종이 되어서 말씀으로 섬기리라. 말씀으로 그 사람을 살리리라.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건 꼭 목사와 어떤 지도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꿈이 되기를. 그러려면요, 여러분, 먼저 내가 말씀의 맛을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맛보고 알지 못한 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내가 확신하지 않은 이 성경을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읽으라고 하겠습니까? 올해 말씀을 경험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진짜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제가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살면 지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탈진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떠나면,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면 탈진합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지칩니다.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도는 이제 둘 중 하나여야 돼요.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누가 여러분 보고 뭐 하고 계세요 물으면 배우고 있습니다 하든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든지 다른 길은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진짜 올 한 해 내가 말씀의 종이 되기를, 말씀의 수종자, 내가 말씀을 맛보니까 내 마음에 갈증,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와, 내가 그냥 이 말씀의 종으로 살아보고 싶다. 말씀의 수종자로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 여러분 안에 이 열망이 살아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 여기 2절을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러시되, 언제 성령의 음성을 들었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주를 섬긴다는 건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죠?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을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원래 더 원어적인 뜻을 보면 이 섬기는 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도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예요. 이건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교회는 예배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죠?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성도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중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집중한다는 건 다른 걸 포기한다는 거죠. 그죠? 내가 등산하면서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이 눈을 뚫고 눈비를 뚫고 여기 나올 때는 뭘 포기한 거죠? 뭘 포기한 거예요? 집에서 아늑하게 쉬는 걸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집중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은 이걸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볼 때,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구나. 금식도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금식 뭐예요? 음식을 끊는 행위죠. 여러분, 금식 왜 하나요? 내가 밥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시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어요. 저 죽는 거 보시려고 그러시죠? 이러면서 저 안 먹습니다. 막 금식이 굶식이 되어가지고 어떤 하나님께 반항하고 시위하는 뭐 그런 겁니까?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가 금식을 자주 시키셨어요. 아직 뭐 초등학생일 때부터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 금식도 하고 나중에 이제 고학년이 되니까 3일 금식도 하고 죽겠더라고요. 자, 금식 얘기하니까 그 어릴 때 그 장면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아마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금식을 시키셨는데, 아, 오후 되니까 눈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제 밑에 남자 동생이 있는데 둘이 이제 눈이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흰자위가 보이면서 부엌을 뛰쳐 들어갔죠. 이제 아버지 몰래 뭘 먹으려고 갔는데 싹 다 비워놓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발견했어요. 딱 찬장을 여니까 설탕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설탕통을 막 퍼먹고, 제 동생은 밥솥을 열었더니 거기에 그 밥풀이 이제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 밥풀을 막 떼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설탕은 녹고 없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먹은 게 됐어요. 근데 제 동생 보니까 입가에 밥풀이 이렇게 해서 금식을 망친 놈 이러면서 엄청 혼나고. 그때도요, 어린 마음에 이거 왜 하는 거야? 이 왜 밥을 굶는 거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왜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거기서 에너지를 얻죠. 그죠? 음식이 우리의 그 힘의 원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차단하고 안 먹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힘의 원천을 여기 거절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내 힘의 원천을 두겠습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그냥 밥 굶으면서 이렇게 막 시위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나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얻는 다른 것들을 다 차단하고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든 금식이든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얘가 같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때론요, 죽느냐 사느냐의 그 분투가 있어야 돼요. 분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고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는 팔짱 끼고 앉아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 버는 거 쉽습니까? 승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죽을 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버는 건 그렇게 어려운데 왜 신앙생활은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분투, 부르짖는 신앙.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른 나라를 쳐들어감, 이게 침노래요. 천국은 누가 가져가요?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 거라는 거죠. 팔짱 끼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은혜를 내가 받아야겠습니다. 죽을 힘을 당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이게 예배의 태도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나오신 거잖아요. 아침에 날씨 보고 얼마나 갈등하셨겠어요.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 나오셨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때의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그때서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항상 말씀하시는데 내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안 들리다가 내가 모든 걸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니까 그제서야 그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온라인 이렇게 진행하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또 어려움 때문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온라인 예배는요, 자칫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보고 있죠. 저도 이제 코로나 한참일 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알겠어요. 집에서는 찬송 안 부릅니다.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부르면서 기도 크게 하고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는 걸 보죠. 합심 기도하는 걸 보죠. 예배 때 일어나십니까? 앉으십니까? 핸드폰은 옆에 있고 아이들은 엄마를 찾습니다.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려면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대 탓을 하고 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집중할 수 있느냐예요. 집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내가 침노, 그 단어 중에 다른 나라 침략하는 단어를 천국에 썼다라는 걸 보셔요. 전심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는데 누가 만나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with all your heart. 그러니까 1도 빠지지 않는 마음, 나눠지지 않는 마음, 온 마음, 온전한 걸 드리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게 있어요. 안디옥 교회 안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디까지 나아가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데 그 뜻은 다름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이 이방인들, 다양한 사람들, 신분 다 다른 사람들 그 교회에 묶여 있는 여기서 첫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데 문제는 2절을 보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 우리 교회를 세운 바나바와 사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 우리 교회에 만든 개척 목사,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대단한 점은 여기 있습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그냥 안수하여 보내니라가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는지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결론이 뭐예요? 두 사람을 안수하고 보냈어요.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지도자, 우리 교회를 만든 사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분당 하나교회 김인용 목사 내놔라, 내가 다른 교회로 보내겠다 하면 보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제가 빨리 말하는 이유는 누가 또 된다 할까봐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미리 답을 드립니다. 안 되죠, 여러분. 안 됩니다. 저를 보내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가장 좋은 걸 말고 한 중간이나 끝에 있는 거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언제나 너의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뺏기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데려가면 어떡해, 우리 교회에. 뺏기는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알게 될 겁니다. 그건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상급이었구나. 한 의료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외과 의사인데 나이 40세 가장 돈 잘 벌고 성공할 때 이분이 갑자기 네팔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 아내분이 막 극심하게 반대했답니다. 안 가면 안 되냐고. 지금 제일 좋을 때인데, 지금 제일 돈 벌 때인데. 그래서 막 그래도 못 겪으니까 연로하신 부모님 핑계도 대보고, 또 지금 우리 아들이 고3인데 대학만 보내고 가면 안 되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그러더래요.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고 싶지 노년을 드리고 싶지는 않소. 그 말에 아내가 수긍을 하고 같이 떠나 선교사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부가 안디옥 교회죠. 여러분, 제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40대는 황금기고 나는 지금 50대니까 그러면 황금기가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나의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는 50대가 소중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60대가 소중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우리의 황금기죠. 여러분, 좋은 교회 찾아 나오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분당 우리 교회가 내놓은 황금기입니다. 가장 좋은 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좋은 교회 찾아온 게 아니, 좋은 교회는 극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 가장 좋은 그 시절을, 가장 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제가 율동공원을 돌면서 들었던 그 외침,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멀리 보십시오. 지금 눈앞에 이게 좋니 나쁘니 어떠니 그러지 말고 좀 더 멀리 보세요, 여러분. 어디까지 멀리요? 천국 문 앞에까지 멀리 보세요. 천국 문 앞에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가 드리고 있구나. 내 가장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 앞에 바치고 있구나. 주님,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게 우리 하나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꿈꿨던 일만성도 파송운동 아니에요? 우리 좋은 교회 찾아 나왔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 세우려고 나왔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왜? 하필 왜 바나바와 사울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